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어야 진실하다. 많아야 간절하다. 오래 해야 응답받는다. 교회도 때때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새벽에 1시간 철야 기도, 금식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짧으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5분 기도하고 일어서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10분 기도하면 그래도 좀 낫고, 30분은 되어야 제대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1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위축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짧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 시간이 짧아서 죄책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본다. 길이가 아니라 진실을 본다. 많은 말이 아니라 한마디의 간절함을 본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1분도 안 걸립니다. 천천히 읽어도 2분이면 충분합니다. 바리새인의 30분 기도보다 세리의 단 한마디 불쌍히 여겨주소서를 기뻐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린 기도는 고작 63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불이 내려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드린 기도는 단 1초였습니다. 그런데 120년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할 이야기입니다. 긴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1시간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7가지 기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7가지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기도들입니다. 짧지만 강력하고 단순하지만 깊고 쉽지만 능력 있는 기도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말부터 시작하시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긴 호칭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첫 마디부터 부담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할지 몰라서 기도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외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 4글자입니다. 한국어로는 주여 살려주세요입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화려한 말도 없었고 신학적 깊이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여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드셨습니다. 기도의 길이를 재지 않으셨습니다. 문장의 완성도를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여라는 한 단어에 담긴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도 한 문장입니다. 10초도 안 걸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며 긴 기도를 드렸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부르짖음을 원하십니다. 작년 여름 65세 이명숙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동안 기도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주님, 주님 하다가 끝나요.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저는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 주님이라는 한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아침에 눈 뜰 때, 주님 일하러 갈 때, 주님 힘들 때, 주님 기쁠 때, 주님 잠들기 전, 그렇게 하루에 수십 번 주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무감각했던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긴 기도를 준비하지 않아도 됐고 화려한 말을 찾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주님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닫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는 것을, 한 단어 주여도 주님의 귀에 닿는다는 것을, 지금부터 저도 부담 없이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주님, 힘들 때 주님, 기쁠 때 주님. 그 한 단어가 제 삶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한 단어로도 충분합니다. 긴 문장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요청만 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응답이 안 오면 더 간절히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길게, 더 자주,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짧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2년 전 58세 김영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2기였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커졌고 절망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한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매일 100가지를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완치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눈 뜬 것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가까운 병실 감사합니다. 친절한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토가 덜한 것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병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나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호전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항암 치료가 끝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는 치유의 기도였습니다.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였습니다. 감사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고 감사하니까 평안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감사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구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오기 전에도 감사하고 응답 온 후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세 글자가 제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하루에 100번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 기도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세 글자만 기억하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이것도 못해? 내가 이 정도는 혼자 해야지. 특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도 될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도움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거리낌 없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정직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확신이 없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도와주소서라는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작년 봄 43세 박지영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중소기업에서 20년을 일하셨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셨습니다. 45세가 넘으면 재취업이 어렵다는 걸 아셨습니다.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었고 집 대출금도 부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로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정직하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도와주소서.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였습니다. 지영아,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찾는데 내가 생각나서. 관심 있어?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연봉도 전 직장보다 높았고 출퇴근 시간도 30분이나 단축됐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3개월 동안 혼자 애쓰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지 일주일 만에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 혼자 애쓰지 않겠습니다. 지금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소서. 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모든 일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담대히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내가 또 이랬는데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이 날 용서하실까? 그래서 회개 기도를 길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용서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긴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달려가 안아주셨습니다. 회개의 길이를 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의 완성도를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아온 마음, 그 진심만 보셨습니다.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회개는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죄를 씻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1년 전 68세 최영숙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50년을 신앙생활하셨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작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작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그 죄가 권사님을 괴롭혔습니다. 매일 회개 기도를 드렸지만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몇 시간씩 울면서 회개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더 간절히 회개해야 하나? 죄책감은 더 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백하면 사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내가 얼마나 간절히 회개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가 중요한 거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전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30년 동안 붙들고 있던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착각했습니다. 제 회개의 깊이로 용서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할 일은 정직하게 인정하고 감사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저를, 넘어지는 저를, 실수하는 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용서하소서. 제 회개의 깊이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용서하소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될까? 너무 많이 구하는 건 아닐까? 이기적인 기도는 아닐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도 참습니다. 구하고 싶어도 망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것은 요청이었습니다. 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응답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간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모든 일에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 전 39세 김미라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 세상에는 굶는 사람도 많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은데 아이 친구 문제로 기도하는 건 이기적인 거 아닐까? 2개월 동안 혼자 고민하셨습니다. 상담센터도 알아보고 교육 전문가 책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이라는 말씀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 작은 일도 괜찮구나. 아이 친구 문제도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되는구나. 그날부터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호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소서. 준호가 학교에서 외롭지 않게 해주소서.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 반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그 아이도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준호와 잘 맞았습니다. 두 아이는 금방 친해졌고 매일 같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요즘 밝아졌어요. 전학 온 친구 덕분인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집사님은 그날 눈물을 흘리며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준호는 3명의 친구와 어울립니다.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작은 것도 들어주십니다. 아이 친구 문제 같은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제가 왜 혼자 고민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필요를 주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건강도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평안도 주시옵소서. 제 가족에게도, 제 일에도, 제 관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작은 일도 큰 일도 모두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반드시 말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막힐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기도할 말이 없네. 나는 정말 신앙이 없나 봐.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조용히 있어도 됩니다. 침묵해도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큰 바람이 일고 지진이 일고 불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고요한 침묵 속에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고 회복되었습니다. 때로는 말이 아니라 침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4년 전 55세 이수진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갑자기 잃으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출근하시더니 저녁에 부음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일주일 동안 권사님은 기도를 못하셨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려고 해도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펴도 글자가 보이지 않았고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막혔습니다. 권사님은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이런 때일수록 기도해야 하는데.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기도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서였습니다. 그때 한 자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님도 몇 년 전에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권사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30분 동안 둘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권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졌습니다. 자매님이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언니 마음 다 아세요.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도해요.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만 흘렸고, 때로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권사님의 첫 기도였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침묵도 기도였습니다. 말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것도 기도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닫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침묵도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도할 말이 막힐 때 성령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겠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침묵의 기도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이 막힐 때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계세요. 그 침묵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필요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부담이 됩니다.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찬양의 기도입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이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졌고 등은 매맞아 피투성이었습니다.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찬양이 감옥 문을 연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전쟁터 맨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이 시작되자 적군들이 서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한 명도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찬양이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찬양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찬양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8개월 전 47세 정혜영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6차례 받아야 했고 수술도 해야 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드셨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심했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기도도 왜 저입니까? 살려주세요라는 절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항암을 받고 나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매일 찬양하며 완치된 간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도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항암 받기 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였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찬양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찬양하면 할수록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간 검사에서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수술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반응하고 있어요. 6차 항암이 끝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결과 암세포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림프절 전이도 없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항암이 끝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집사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암 환자였던 사람 같지 않게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찬양이 저를 살렸습니다. 몸의 치유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가 있었습니다. 찬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고 찬양하니까 주님이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매일 찬양합니다. 찬양이 제 기도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닫습니다. 찬양이 기도가 된다는 것을, 찬양이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찬양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제 제 기도의 시작을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좋을 때도 찬양하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겠습니다. 응답 오기 전에도 찬양하고 응답 온 후에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기도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한 단어 주여로도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도와주소서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용서하소서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시옵소서로 필요를 채우시고 침묵 중에도 성령님이 간구하시고 찬양합니다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더 이상 긴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화려한 말을 준비하려고 부담 갖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용서하소서라고 회개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겠습니다. 말이 막힐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제 삶의 호흡이 되게 하소서. 아침에 눈 뜰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일하러 갈 때 도와주소서. 힘들 때 용서하소서. 필요할 때 주시옵소서. 고요할 때 침묵으로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도들이 제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들이 제 가족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제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긴 기도를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이제 확신합니다. 한 단어로도 침묵으로도 찬양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7가지 기도로 저와 제 가족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기도의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기도의 부담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기도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한 단어 기도 주여, 감사의 기도 감사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 도와주소서, 회개의 기도 용서하소서, 간구의 기도 주시옵소서, 침묵의 기도, 그리고 찬양의 기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긴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1시간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세리의 기도도 한 문장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도 네 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를 재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화려함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실한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간절한 한마디에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날개가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소서라고 구하세요. 실수했을 때 용서하소서라고 회개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세요. 말이 막힐 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단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